저희 부부에게 독일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저희가 다른 거는 뭐 그렇게 부러울 게 없는데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달 이상을 한꺼번에 휴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꺼번에 한 달을 좀 쉬게 해달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갔다 와서 자리가 남아날지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유럽에는 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런 것이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법을 주셨는데 지금 유럽의 기준으로도 아주 충격적인 안식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법이에요. 단지 그냥 쉰다. 전체가 다 쉰다. 땅도 쉬고 뭐 농사도 쉬고 사람들도 쉬고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독특한 법을 주시는 건데 이것은 사회보장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이 안식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줘요. 모든 빚을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제 해방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희년에는 이 안식년의 법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의 땅이 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지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문마다 다 땅이 상속받은 땅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배당받은. 그런데 가난해져가지고 이 땅을 잃어버릴 때가 있겠죠. 다른 수단이 없으면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팔아도 안 되면 자기 몸을 팔아서 종이 돼야 돼요. 품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안식년에는 이 빚과 종에서 풀려나는 그런 법이 있었고 희년에는 판 땅까지 되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독특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경을 한다 그랬잖아요. 안식년에는 6년간 이제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휴경을 해요. 그러면 땅이 쉬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땅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 땅이 망가지죠. 그래서 땅을 쉬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일 텐데요. 안식년에 속죄일에 여러분 나팔을 불잖아요. 또 이제 그 7월 달에 속죄일과 또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죠. 잊어버리셨구나. 초막절에 이제 큰 성회가 벌어지는데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한자리로 모입니다. 어린이들까지. 그래서 큰 어마어마한 성회가 열려요. 그때 율법을 다 낭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모두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제주도에 모여가지고 제주도가 아니라 서울에 모여가지고 어디 서울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일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일 수 있는데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다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이 매우 이상적이잖아요. 지키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타락해 있어요. 죄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할 수 없고 또 그 법을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 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잘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지켰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킬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룻기가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가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은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안식년에도 농사를 지었고 안식년에도 그것을 추수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것을 안 지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라고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 말했던 것처럼 그 70년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여러분? 안식년이 7년째 맞아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7년이 10번 지나갈 때까지 땅을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 땅에 못 살도록 하심으로써. 자, 오늘 본문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단지 맡아서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가꾸고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정직이로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선한 정직이로서 가꾸고 돌보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 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를. 그리스도인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정직이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정직이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잘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선한 정직이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25장 전체가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는 그런 장이에요. 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식년을 다루고 다음 주는 희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안식년에 관한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계속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으라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자기 땅에서 난 것을 자기가 저장하여서 주소하여서 저장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고 살아라. 그런데 7년째에는 휴경을 해라. 농사 짓지 마라. 그냥 놔두어라. 그러면 그 6년째에 거두어 들이면서 떨어진 이삭 그 나달들이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곡식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가꾸지 않아도 포도라든지 여러 그 과일 나무들이 과일을 낼 것이니까 그것을 먹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두어 들이지는 저장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거두어 들이지는 마라. 그리고 이것을 누가 먹을 수 있냐면 그것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다 추수하진 않기 때문에 누가 먹냐면 너 주인 땅 주인 너와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과 그 다음에 품꾼과 내 품꾼과 그 다음에 거류민 잠시 사는 사람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과 또한 너의 가축들 그 다음에 들짐승까지 7 그룹이 코로 숨쉬는 그 땅에서 코로 숨쉬는 피조물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놔두어라. 이런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준 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원래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명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신 거고, 이 땅을 착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너무 착취해가지고 땅이 병들게 되기 때문에 마치 땅이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이 땅을 쉬게 해주어라. 7년째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무엇을 위한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령이었어요.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땅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역사상 어떤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법을 실행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법이 실행되기만 한다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살더라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법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놀랍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법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5절의 명령과 6절의 명령을 보시면 뭔가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5절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 가면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둔 후에 6년째 거두어서 이삭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에서 난 것들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이라는 말은 주인도 포함되는 거죠.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했으니까. 그러면 거두지 말라 해놓고 5절에서는 6절에서는 먹을 거라고
먹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모순되는 게 아니고요. 범위가 다른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범위가 어떤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5절에서는요. 무슨 목적으로 말씀하신 거냐면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다 주소해서 저장하고 팔기 위해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가족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나가서 그 먹을 만큼만 거두어 드려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그래서 이 모순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이 명령이 쉬웠겠어요? 순종하기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땅이잖아요. 거기에다 농사 짓고 싶고 또 거기에서 난 것들을 자기가 다 추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주 인간의 그 마음으로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의 생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좋은 법이 시행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사유재산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이러한 법이 시행되거나 이러한 법이 주어지거나 했던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없어요. 그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 먹고 살 수 있을까? 굶어 죽지 않고. 지금 이 발전한 세상에서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위에 북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굶어 죽어요. 근데 고대 세계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안 지으면. 다 두려움이 들겠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 의문들이 이 명령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의문들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의문들, 이런 두려움들, 생각들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뭔지 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죠, 여러분.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 알 수 있고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을 지킬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면요. 풍년이 들어야 되고요. 이민족의 침입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뜻을,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나를 신뢰하고 순종하면 이것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약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고려시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려시대에 그 북쪽에 이민족이 누가 있었냐면, 이쪽에는 송나라가 있었고, 중국에는 우리가 뭐 송에 이렇게 4대 외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진족과 두만강 쪽에는 여진족이 있었고요. 이쪽 압록강 쪽으로는 거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늘 농사를 짓고 나면요,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농산물을 다 걷어가고 사람들까지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이스라엘 고대 세계에서는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 기억하시죠?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 엄청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들을,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던 거예요. 약탈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리고 비를 제때 주셔가지고 이 농작물이 잘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곳에서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기적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농사를 지을 때 그 가나안 땅은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제때에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비옥한 그 점성이 강한, 이렇게 찰진 그런 흙에서는요, 물을 가둬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회질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는요,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사는요, 비에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어떻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만큼 많이 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에 따라서 소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순종할 때 이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 풍성하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겠다? 그것도 약속해 주실까요? 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는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7째 해, 8째 해, 9째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출을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을 거두겠다는 거죠. 거두게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올해가 6년째예요. 여러분, 올해 6년째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여러분이 순종하고 살면 앞으로 3년 먹을 것을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해도 다 주시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정도의 약속이잖아요.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구원의 약속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복음이 전해주는 이 구원의 약속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영생의 복을,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려면 아직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불교는 다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인가 선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지 하나님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내가 극락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거 먹고 살았잖아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립니다. 그런데 6일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도 그 다음날 썩지 않았어요. 다른 평일에는요, 2배를 거두면 그 다음날 먹지 못한 것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6일째 날, 안식일 전날엔 2배를 거둬도 안식일 날에 썩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삶을 40년 동안 경험해 온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못 믿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이상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한 민족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들을 믿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인간 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과 이게 불순종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상하거나 비난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그런 불순종의 죄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주신 것을 맡아서 잘 가꾸고 지키고 그것을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통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구약 성경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요, 이 법을 모르겠습니까? 안식년법을 잘 알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6년 지나고 안식년이 되면요, 7년째마다 자기 땅을 아랍인들한테 판답니다. 이 안식년법을 우회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우회하기 위해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안식년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년법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사유재산이 있다면요,
그것을 사용해도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땅이 있다면 거기다 매년 농사 지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도 뭐라고 안 그러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식년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버리면 안 되겠죠. 그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죠.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자원들, 여러분의 재산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고대 세계에서는 무슨 오염만 막으면 됐습니까? 땅의 오염만 막으면 될 수준이었어요. 땅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이 지구를 사용하는 그런 이 환경을 사용하는 그런 그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땅뿐만 아니라요. 물과 하늘까지 오염시키는 정도에 왔어요. 인간이. 너무 과도하게 자연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오염들이 진행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자연 세계의 파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넌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깨끗하게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생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 여러분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세대에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선한 청지기로서 사는 것에 있어서 이 안식년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원리예요. 또한 여러분 동식물들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동물을 학대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서식지들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죠. 보호하고 그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재앙을 받게 돼요. 식물 다양성, 동물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 그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질병들, 바이러스들, 균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그 생태계의 원리들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죠. 근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회적인 우리의 의무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회복지제도의 근간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실 사용해도요,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서 우리에게 비난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요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가난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면 이 안식년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조차도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은요, 주로 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복주의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극도로 조심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요,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년의 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안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현세는요,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안식년 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무엇인가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요, 여러분 안식년 법이 우리를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과 그러한 잘못된 방향성,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초청을 하나님이 이 안식년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선한 정직이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